성도님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성탄절에 맞추어서 우리가 큐티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그런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초대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록 연대는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62년에서 64년 사이, 그 이후에 3, 4년이 지나서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68년경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64년 전에 쓰여졌으면 67년이나 68년도에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되어서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지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순교가 임박했음을 아는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여서 소아시아 교회의 신앙을 권면을 한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교회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 것이지요. 그들은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3, 4년이 지나도 계속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또 더불어서 초대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하였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서 초대교회 성도인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고자 하였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알다 라는 이런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또 여기에 지식이라는 단어까지 더해지면은 4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이렇게 거짓 교리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 가운데서는 온갖 죄를 짓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초대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도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말씀이신 것을 사탄도 압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이죠. 사탄이 왜 심판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 중에 보면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체험적인 이런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이렇게 체험적으로 믿었기에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성령님께서 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책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시작이 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있으면 예수님을 닮은 덕이 있는 생활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또 덕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지식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절제를 가져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요, 어린아이가 부엌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절제의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지식만 있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핍박에도 넘어지면은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넘어지면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핍박이나 우리 주위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요, 더 성장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성숙시키는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는 성화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맹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인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시작이 되었으면 우리가 성화되어야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에게 계시하여 줍니다. 내가 지금 덕을 쌓아야 되는지, 지식을 더 추구해야 되는지, 인내해야 되는지, 형제 우애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성화되어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앞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으면 자꾸 성화되어야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므로써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이런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고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험적인 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